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할렐루야. 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으며 저희들이 성전으로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광복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던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셨나이다. 저희들이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계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35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99문 나라 사랑 첫 번째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무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각자의 삶을 뒤돌아 보시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래전 일제의 침략으로 그의 압제 아래 살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광복절을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의 광복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광복, 죄의 종로로 하던 저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이지만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지 못한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 합력하고 분발하여야겠지만 여전히 약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도리어 이 땅의 교회들은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품어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들도 가슴을 열고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10장을 같이 부르고 오늘은 이순희 사모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나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남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80여 년 전 광복이라는 구원의 기쁨을 저희 민족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 또 광복을 통하여 저희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셔서 모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은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우신 귀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아멘.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고 힘든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아멘. 또 이 시간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까지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불러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죠? 85페이지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처음에도 그러하였지만 나중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장차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정도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광복의 진정한 역사. 저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의미, 그래서 광복의 의미, 이런 제목을 또 붙여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남다른 감격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1년, 10년, 10여 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19년도가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를 흔들던 때예요. 그분뿐만 아니겠지만 이 나라가 대한민국 독립을 외치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던 그런 태극 물결이 있던 때입니다. 그때에 당시 기독교 인사들이 전 세계 나라 곳곳에다가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왜 우리가 독립해야 되냐, 이 독립의 당위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작성한 호소문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좀 봐주십시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침략한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그것을 세계에다 호소를 하는 이 호소문을 썼는데 이 호소문의 원본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 보내다 보니까 그 원본을 가지고 조상들로부터 내리고 기증한 것이다 보관했던 분이 기증을 하게 되면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거저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피를 흘려서 자유를 구했던 우리 선진들의 신앙의 정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광복절 기념 예배예요.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얽매인 문제와 또한 전 인류가 해당되지만 죄의 속박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삶의 모든 문제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누리자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사노라면, 여기까지 살다 보면 행복한 날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날이 더 많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성공했다는 사람보다 실패했다는 사람이 더 많고, 모든 면이 다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하는 사람이 많아. 왜 그래요? 1등, 2등, 3등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명에서 1등, 2등, 3등 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2등은 1등보다 못한다.
나 1등도 못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여러분 부자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몇 명이 손들까요? 반대로 여러분 이거 나눠주려고 그래요. 필요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혹 속에서 방탕하고 있거나 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보니까 내가 연루되어 있고 언제 보니까 내가 그쪽에 속하여 있고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이 고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듯이 애굽의 통치 하에서 근 400여여 세월을 살면서 그들의 종으로 살고 고통과 압제의 세월들을 보내야 했어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은 신학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압제받고 종노릇하고 마치 일제의 압박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 대한민국 양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독립시켜 주심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1945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땅이 광복이 되었다.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이스라엘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 이끌어내는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가 없는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의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의 슬픔과 수고를 온전히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눈에 잘 들으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보고, 자, 색칠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왜 그 찬송 선곡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고백해요? 있을 때 없는 자. 진짜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되죠. 정말 나 같은 쓸데없는 것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 불충한 종이에요. 그런 자기 낮추는 고백이고 회개하는 고백이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지 참을 말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 불렀잖아요. 가룟 유다는 잘 아시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자신의 죄로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하다가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잘못을 하고 괴로워하는 게 맞지요.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맞지요.
근데 괴로워만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고. 그게 다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게 인생의 이 본질적인 고통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도록 다 그렇게 지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찾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고백할 겁니다. 당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어떤 것들 뭐 시장에 가서 해결해 오고, 제가 엊그저께 자전거 타이어가 다 터질라 그래서 타이어 집에 가서 했어요. 제가 사다 하면 할 것 같지만 뭐가 일이 많을 것 같아. 그럼 늘 자전거 타이어 공기 압력 바람만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삼례에서 비싼 줄도 알지만 제가 인터넷에 사서 가만히 하면 할 것 같은 일을 가서 맡겼어요.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나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일이 참 많아요. 더구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죄 없다 하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다는 것, 듣고 계시다는 것. 오늘 저는 의미 있게 이 말씀을 좀 읽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었고,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 그래 기다려. 너의 마음 알아. 너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아.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신 정도가 아니라 직접 건져내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여기서 건져내다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꿀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만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나 꺼내주면 감사합니다. 그저 나 살려주기만 하면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정말 급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외칠 것이지만 우리를 그 어둠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이 바뀌지 않는 진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셨거든요.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길을 딱. 근데 길을 여러 가지로 만들지 않고 딱 한 가지로 만드셨어요. 이 길로만 들어와야 돼.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로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여기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붙들려 있어요.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압제당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인지 들으셨고 보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시키지 않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확 줄여보면 내가 건져내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출애굽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우리를 사단의 손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영적 해방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하신 영적 해방의 약속이라고요. 창세기서 보면 생각나는 사람 많죠. 아브라함도 있고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창세기 처음부터 가만히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노아가 나오죠. 세상이 죄로 관영했다. 죄가 차고 넘쳤어요. 어쩜 세상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 다스리겠다. 물로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한 사람 반대 노아예요. 노아를 구원해야겠다. 이 마지막 씨앗같이 종자같이 들을 수 있는 이 사람 구원해야겠다. 노아와 아내, 그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가르쳐 주셨죠. 노아가 조금도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지은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것이지만 노아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살아나듯이 우리의 고통의 죄짐과 십자가에서 고통의 죄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을 때 참된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피조물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오늘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도 보호하시고.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 동일하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대신하는 기도예요. 혼자 기도가 아니라. 혼자 기도면 자기 아들, 자기 딸만 기도해야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대신하는 마음. 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하고 참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했던 실수 안 하고, 내가 했던 고생 안 하고, 그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행복할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그것을 스스로 져버렸어요. 이거 경상도 말로는 호강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전라도도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호강하다 보니까 나한테 너무 과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주시는데 이거 뿌리친 거예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로 가야 해요? 아, 죽겠어요. 건져주세요. 딱 건져줬어. 우리 교도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도 몇십만을 이거 뭐라고 그래? 복권? 사면? 그걸 한대. 말도 안 돼요. 간첩들, 잘못된 범죄자들을 다 풀어놔 놓겠다는 얘기인데, 풀든가 말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도소에서 사람들 다 나오면 와! 하고 나오겠죠. 갈 데가 없어요. 직장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아닌 척하고 사진 찍어갖고 이력서 탁 내고 나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하는데 거기다 요즘은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그래. 당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범죄 경력 기록, 미성년자 약취 유인, 성추행 이런 거 있었는가? 당신은 죄송하지만 취업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말 안 하죠.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 생겼다는 거.
아름답고 좋은 곳이 보장되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까 우리 그 말씀 읽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 보세요. 참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전에 있던 말씀이죠. 자, 한번 여기 보세요. 학대를 보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 때 갑니까? 하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드리겠다 하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건져낸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좋은 곳이 보장되었지만 그 길이 거저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만 앉아 있으면 떡 먹을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숨에 달려가거나 누워서 떡 먹듯이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인데,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길은 수많은 연단의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어요? 성경에 다 나왔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막 찬송을 부르고 기뻐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불평했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불러냈느냐, 그죠?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부추 얘기, 과거에 대한 향수. 종살이도 너무 오래 하니까 이 종의 습성이 길러져 가지고 자유를 줘도 나가지 못한다 그래요. 육체의 고통, 광야길을 걷자니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의심. 우리 믿음 생활이 똑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될까? 회의가 생겨요. 외부로부터 많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많은 습격들. 아름다운 땅을 향한 여정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속사람과의 싸움,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의심들. 근데 이 길 따라 끝까지 가면 진짜 승리하는 거 맞아?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잠깐의 불편을 이긴다면 그 아름다운 땅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과거에 대한 미련도 있고 육체의 고통도 있고 의심과 시험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면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사가 가지고 짐 정리하는 동안도 투덜거리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근데 집이 바깥에서 볼 때는 그 집을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었으면서도 막상 그 집에 들어가서는 불편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습관같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걷는 이 잠시의 어려움을 이겨낼 때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자유와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전의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잖아요. 연세를 드시면 뭘 아실까 싶은 단계가 있어요. 그냥 앉아 계시다가 그냥 이러고 앉아 박수를 치는 건지 이러고 가. 근데 조금 더 연세가 드시잖아요. 간절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기도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분도 하지만 스스로 보세요. 참회의 기도할 때 가만히 그냥 이러고 계신 분도 있지만 기도해요. 참회의 기도가 지금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맡길 때가 이제 어디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맡길 때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병원 이야기 더러 자주 하잖아요. 수술실 문 앞에까지는 아내가 가고 남편이 가고 형제 가족들이 갈 수 있지만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리시고요 할 때 그 단절을 좀 경험해 봐야 이까지밖에 못 들어와.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무엇보다 연락도 안 돼. 내 가족이 보호자가 나를 지켜봐 주기만이라도 한다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딱 덮어버려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든지 거절하시든지 우리를 진정 해방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이 땅에 죄에 얽매여서 살고 온 사방이 범죄 투성인 이런 나라 속에 살고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는 게 아닌데 이 땅 끝나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냐? 우리가 다 예루살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자유와 소망으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연단들을 잘 이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단단하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멸류관의 상급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광복의 진정한 의미예요. 일제 시대의 압박에서 벗어난 것 정도뿐만 아니라 그거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의 믿음 영적 세계에서의 광복은 죄로부터 해방하는 것,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도 생각해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또 친히 구원해 내신 하나님,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나머지 여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어지간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겨낼 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0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몸 돌아와 나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모르네 이 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감사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먼저 우리를 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강권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우신 이 영적인 복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10의 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어머니 주도 예배 잘 마치고 감사해서 구윤순 권사님 가정에서 주혜종 가정에서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한 일에 쓰여지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종들의 땀 흘림이 가치 있는 상급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와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 영적인 구원의 기쁨, 영적인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 다 더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만한 교회 어디 또 하나 더 없는가 찾으시는 모든 교회들 앞에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하는 종들의 그 일 땀 흘림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씨앗을 거둘 때에 100배로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것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자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하심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여 주심이 광야 같은 인생 살면서 어지간히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삶의 여정 위에 대한민국 이 땅의 역사 위에 비상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